본의 아니게 제가 전도 담당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닌데 교회 전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걸 디자인하고 또 성도님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 부분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 이제 제 양력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다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력에 쭉 여러 가지 제가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다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전도 훈련 받은 것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근래에 못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해피데이 전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피데이 전도를 안 해봤는데요. 해피데이 전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대각성 전도 운동과 태신자 전도 운동, 거기다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마인드 3가지를 섞어서 이제 대각성 해피데이 전도 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해피데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계단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언가 전도 운동을 새로 하나 만들어내야 될 그 정도로 실제로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제가 전도를 잘 하느냐? 이론하고 실제는 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 기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 100권 읽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실전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도 실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예, 우리 교회 비전 이렇게 해서 나오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아양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증거되면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또 병들었던 사람도 고쳐지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비전은 그냥 1년, 2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장기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자, 4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거 보지 않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전 이거 잘 못 외워요. 못 외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다 해버리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걸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 감기. 그러니까 1일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기도하자. 앞글자만 따서 1일 감기. 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성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고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1일 감기, 1일 성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실천사항 4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전도 담당자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기가 부담됩니다. 그래요. 교회 오기가 부담됩니다. 오면은 계속 이렇게 왜 작정 안 하셨냐고, 왜 전도 안 하셨냐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인사가 그냥 작정하셨습니까? 전도하시면 계속 이런 인사나 하고, 또 이제 집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시켜가지고 계속 집으로 전화를 내가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외출을 하면은 또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힘들게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제 전화를 착신 거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제 전화를 착신 거부를 해 놨어요. 수신 거부를 해 놓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신 거부를 해놔도 제가 전화를 하면 저는 계속 신호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빠서 못 받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쪽에 탁 전화를 가면 그 전화에서 수신 거부해 놓으면 바로 벨 울리기 전에 탁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마음에 아무 부담감 없고, 전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면 못 살게 굴고, 또 집에 있어도 못 살게 굴고, 나가서도 계속 전화하고, 이 전도하라는 어떤 사방팔방에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저는 늘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배가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하나도 안 되시는데, 우리 교회 배가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면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쉬운 걸 왜 못합니까? 이 쉬운 걸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제 전도는 간단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쭉 해봤는데요. 이렇게 대신자도 해보고 대각성도 해보고 다 교회 해봤는데, 복잡하게 한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해도 안 따라해요, 성도님들. 이해도 잘 못하시고. 제가 하는 전도 간단합니다. 1+1 전도.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근데 이 전도라는 게 단순히 인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도하신 분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1+1 전도를 한 20년 전부터 쭉 써왔는데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 허락도 없이 이마트에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더라고요. 또 갔는데 1+1이라 만두 2개 딱 붙여가지고 1+1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만든 줄 모르니까 그분들이 아마 제 허락 없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쓴 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책 보고 쭉 봤는데 아무도 쓰는 분이 없어서 이제 제가 1+1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간단한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일부에 한 9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다음 달부터 슬슬 이제 압박이 슬슬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빠질 길을 찾으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빠질 길은 없습니다. 만일 전도 작정서 써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써오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성도님 댁에 가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그분 작성할 때까지 그렇게 괴롭힐 겁니다. 농담이신 줄 아시라고 하는데 저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는 당회 장로님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막 신음소리가 막 나오네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하려 하면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이참에 내가 마음 바꿔먹고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 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전도 대상자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예외 없이 다 하고, 장로님도 하고 저도 하고 교역자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우리 시무집사님도 하고 서리집사님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하고 주일 학생들도, 누구나 우리 아양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뭐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출석부 매기면서 결석하신 분들 다 연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제 손에서 뭐 이렇게 허점 이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깨알같이 지금 관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마음을 바꿔먹고 기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쪼아대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전방위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요청, 하나님의 요청, 저는 그 요청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방위의 전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전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막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막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 하고, 그렇게 하면 놓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처음 핍박받은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처음 핍박받았는데 막 채찍질 가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뻘떡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 베드로의 귀에 막 확 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냥 막 채찍질 막 몇 대 때리면 겁먹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너희들의 그 복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이 구원 받을 길이 영원히 없다. 그러니 너희가 외쳐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 하는 그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그 성령의 음성 때문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성령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길 가는데도 막 성령님이 말해라 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요청이 우리 속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잘 안 들려옵니다, 요즘. 그게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 응답도 그렇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감동도 그렇고요, 전도의 외침도 그렇고요, 그게 처음에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순종하면 그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훈련을 계속하면 기도 응답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손에 잡듯이 보여지는데, 기도 생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줬는데, 응답을 줘도 분별을 못해요. 기도하는 훈련이, 응답받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감동 주는데 그게 주님의 감동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그 성령의 내면의 음성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쪼그라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도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마 잘 안 들리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들리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계속 크게 들리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외부에서 전도하라고 요청하는 외부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100배로, 적어도 100배로는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런 것은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와 신라가 얻어맞고 너무 서럽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서 그냥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부를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가 한 일이 옳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옥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구원받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기 싫다, 그런 느낌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전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쌀쌀맞게 대할 때 우리의 전도의 의지가 확 꺾여버립니다. 이제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저 절에 다닙니다. 아주 막 쌀쌀맞게 이야기하고,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들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까? 한번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나는 돈을 안 좋아하는데 저도 목사가 왜 그래 돈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의지가 확 꺾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외형의 음성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쌀쌀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이상한 질문으로 우리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차갑게 말하고 당신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당신을 거절하고 곤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해서 나에게 전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 잘못된 외침을 듣지 말고 나의 이 속 사람의 외침을 듣고 나에게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속 사람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 사람의 외침을 들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모질게 말해도 상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 사람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위로부터의 요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을 얻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고대가, 주님 막매가, 그런 찬양이 있죠. 옛날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 부르면서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 볼 때 저도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만,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그때 주님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상에 2만여 종족이 있습니다. 2만여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지금
굉장히 확 줄어서 12,000종족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그마한 종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결혼하면서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12,000종족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제 한 4천여 종족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천여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2050년, 40년, 2040년부터 50년, 그때까지 이 나머지 4천여 종족에게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선교 보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언저리쯤 돼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인자가 임하리라.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는데 주님 지금 오세요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님 지금 와버리면 그 복음 듣지 못하는 민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주변 친지들, 내 주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오시면 그 끝이에요. 그 심판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속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만민에게 속히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라 하는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래로부터의 전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전도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5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5형제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지옥 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모세와 선지자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가서 말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보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 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들려오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 사람들이 자기 가족 지옥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런데 본인들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봐서 아직 지옥의 뜨거운 맛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맛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불이죠. 불. 그 뜨거운 불, 타는 불. 여러분, 집에 가서 후라이팬 뜨끈뜨끈하게 달궈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벌겋게 달궈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척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나는데 그거는 지옥의 맛이 아닙니다. 그는 입문도 안 되고요. 지옥의 입문 정도 되려면 프라이팬 그 벌겋게 달갔는데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 대야 돼요. 얼굴을. 그게 지옥의 초보 입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마지막 사람이 제일 힘들 때 선택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인데 죽을 수도 없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족 지옥 오지 않게 우리 보고 전도해달라고 밑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청에 응답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팔방에서